계속해서 출애굽기 보고 있어요. 오늘 또 출애굽기 볼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오늘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수 볼 거야. 자, 성경의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 성경 한번 찾아볼까?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40장 보도록 할게요. 40장 34절부터 38절 친구들하고 함께 읽을 거예요. 자, 구약 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친구들과 한 절씩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 찾은 친구 아멘. 우와, 찬양반 소리는 막 우렁차게 들리는 것 같아. 전도사님 귀에는. 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다 찾은 친구 아멘. 아멘. 좋아요. 전도사님이 34절 먼저 읽도록 합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요절 우리 친구들이 어제 오전과 오후에 읽었던 말씀이 오늘 통요절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신명기 6장 4, 5절이 요절이야. 여전히 오늘 또 전도사님이 숨은 그림 하나 넣어놨어. 찾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 또 숨겨놨는데 우리 친구들이 목소리를 내서 읽을 수도 있어. 한번 읽어보면 전도사님 찾았구나 라고 생각할 거야. 자,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아멘. 어제 우리 친구들이 다 외워버렸지요. 거의 외운 친구들도 있어요. 한 번 더 해볼 거야. 한 번 더. 하나님만 예배해야지. 어떻게? 뭘 다해서? 맞아.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할 거예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아멘.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전도사님만 계속 하고 있어요. 왜 계속 하고 있을까?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애우고 마음에 쾅 하고 새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애우고 마음에 새길 친구들 큰 소리로 할 건데 글씨 있는 글자는 박수 한 번만 칠 거야. 글씨, 색깔 있는 글씨는 다 있지요. 색깔 있는 글씨만 박수 한 번 칠 거야. 자,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아멘. 역시 우리 친구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에 새기려고. 왜? 전도사님이 한 줄 빼먹고 갔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한 줄까지 다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을 집중하여서 읽었어요. 이 시간에는 팀별로 한번 해볼 거야. 어느 팀이 가장 잘 큰 소리로 이미 새겨버렸는지 들을 거야. 자, 우리 예배팀부터 갈 거야. 예배팀. 자, 다른 팀들은 어떤 걸로 계속 외우고 있어야 될까? 눈으로 계속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예배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아? (900점) 줄게요. 오, 힘을 다해서 앞에서 막 은서랑 막 힘을 다해서 외우는 예배팀에게 900점 줄 거야. 자, 찬양팀 준비됐지요? 자, 찬양팀도 한번 해볼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아멘. 우와, 너무 잘했어요. 막 보이지 않아도 힘을 써서 외우는 우리 찬양팀에게 890점 줄 거예요. 뒤에는 또 있어요. 자, 모세반 준비됐나요?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 친구들 집중하여서 이미 외운 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모세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와, 잘했다는 박수로 점수는 980점 줄게요. 자, 누가 채울 것인가? 자, 기쁜 방. 자, 준비됐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잘했어요. 980점 줄게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 거야. 다 같이 어느 팀이 잘 전도사님의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네. 잘했다는 박수로 2000점 줄게요. 2000점. 모든 팀에게 2000점 줄 거예요. 이제는요, 아주 작은 소리로 할 거야. 아주 작은 소리로. 내가 자기 들리고 선생님도 아주 작게.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또 예배의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배를 드릴 분이 누구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어제 온종일 우리 친구들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어요. 제일 먼저 우리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이요 떨기나무에서요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누구에게 갔어요? 맞아요. 애굽 왕 바로에게 갔어요. 근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 못 보내겠다? 못 보내겠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몇 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데리고 나가라 하면서 모든 금과 은과 의복과 모든 것들을 다 주면서 어여 애굽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이제 애굽을 떠나왔어요. 그렇게 애굽을 나왔는데 그 앞에 뭐가 떡하니 가리고 있었어. 맞아요. 그 앞에 뭐가 있었어? 홍해바다가 있었어. 홍해바다가 있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람으로 홍해바다를 쫙 가르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오게 하셨어.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우리는요 어제 온종일 토요일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셨어. 그리고 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지도 배웠어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됐어요? 기쁨으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함을 배웠어요. 이렇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렇게 출애굽을 시켜주고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힘들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시내산에 도착했어. 시내산에서 누가 딸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야? 맞아,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난 곳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시내산에 장막을 쳤어. 텐트를 쳤어요. 이제 거기서 지내려고 그렇게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냈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날 습관, 하나님을 바라는 습관이 아니라 옛날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칙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규칙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규칙,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10가지 규칙을 10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 규칙을 알려주시는 동안에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장막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야,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예배했어요. 우상에게 예배했어요.
산에서 내려오던 이 광경을 누가 보았을까? 맞아요. 산에서 내려오던 이 광경을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던 모세가요, 이 광경을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어? 네, 이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화났어요. 그래서 그 돌판을 어떻게 했냐면, 그 돌판을 들고 오다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십계명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돌판이 깨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혼냈어요. 그래서 다시 모세는요,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요, 다시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올 때, 그 십계명을 들고 오는,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요,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빛이 나서 쳐다볼 수 없었다라고 출애굽기 34장 하나님의 말씀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규칙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성막이 뭐냐면, 성막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성막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드디어 이렇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함께 성막을 만들어 갔어요. 뚝딱뚝딱 가져온 재료들과 도구들과 모두 합쳐서 성막을 이렇게 했대요. 어떻게 했다고?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그러자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성막이 완성되어지자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이, 그곳에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어요. 구름이 덮인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함께 하시려고 성막으로, 하나님이 직접 영광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셔서요,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성막이 어떤 곳이라고? 맞아요. 성막은 어떤 곳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그 시대, 이스라엘 시대의 성막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어요. 그럼 이 성막,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장소, 이 성막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디에 있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시내산 밑에서 텐트를 쳐놓고 지내고 있잖아. 집 텐트를 쳐놓고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막을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그곳에 날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이 성막은 어디에 있었을까? 우와, 성막은 빙고 맞았어요. 우와,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 그 장막의 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왜 가운데 있었냐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디에서나, 어떤 곳에나 볼 수 있도록.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뭐였을까? 성막. 그리고 저녁에 또 잘라고 누웠을 때 뭘 먼저 보고 잘까? 성막. 밖에 나가면 그 성막이 있는 거야. 어디서 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상이, 날마다의 삶이 성막이 되었어요. 생활의 중심이 성막이 되었어요. 성막을 보면 누가 떠오를까? 맞아, 성막을 보면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언제든지 일어나도 또 잠자기 전에도 보면 성막이 보였기 때문에 예배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구름기둥은요, 이스라엘에게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을 말해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짐을 쌌어요. 짐을 싸서 이제 구름이 가는 곳으로,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가자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따라가는 곳이어서 구름기둥이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짐을 싸서 구름기둥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마지막 3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은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오늘 이 주일 이 한 시간뿐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올, 화, 수, 목, 금, 토, 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친구들아, 친구들은 어떻게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 지금은 불기둥도 없어. 지금은 구름기둥도 없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날마다 매일매일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와, 너무 똑똑해. 맞아요, 말씀이에요.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또 주신 선물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함께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금방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거?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일매일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성막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해요.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주일도 날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성령님이 또 보고 듣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는 바뀌었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매일매일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다 소망해요. 아멘.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올, 화, 수, 목, 금, 토, 일
예배할 친구들, 그것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할 친구들, 아멘. 그래서 결단할 거예요. 오늘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할 거예요. 아래 보면 동그라미 땡땡이 되겠습니다 있지요. 거기에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할 거야. 어떤 친구의 이름이 가장 크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볼 거야. 전도사님이. 자, 결단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에 놓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순이 되겠습니다. 20. 와, 결단했어요? 2월 5일 하고 아멘 하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할까요? 이름이 전도사님 이름밖에 안 들렸어. 왜? 그래? 누구의 이름도 안 들리나? 다시 결단문 할 거야. 자, 오른손 얍. 큰 소리로 할 거야. 제가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2023년 2월 5일 아멘 하고 끝낼 거야. 자,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에 놓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2023년 2월 5일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주먹 쥐고 결단했던 것처럼 2023년도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다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또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또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야 함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2023년 이 한 해 동안에도 이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은 나갈 때 간식을 줄 거야. 왜냐면 친구들 들어올 때 간식 받은 친구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가방에 넣고 먹었던 친구들인데 이 시간에는 분반 공부할 거예요. 오늘 또 분반 공부를 기대하시라. 아주 어제보다 더 재미있는, 더 놀라운 분반 공부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자, 분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